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습성을 여전히 우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혹독한 시련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도가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도가니에 넣어야지만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결한 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단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고난을 통과하면 어디에 이릅니까? 12절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의 끝은 흘러넘치는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시켜 나가십니다. 변화될 걸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더욱더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고난과 환난은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종종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생각들, 습관들,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고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어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인식하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다. 이것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것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축복 가운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변화되어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그리스도 성품으로 연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시인도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시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시인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인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시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시인이 지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셀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동안 부정했던 것,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 이것이 내가의 잘못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어 갔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소원했고, 그런 다음에 그 소원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그런 서원들,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 예배와 감사 예물로 시인이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케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감사를, 서원을 지키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 절기를 그냥 여느 보통 것과 똑같이 여기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1년에 몇 번 드립니까? 4번입니다.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절기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기로 제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전부 다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 상합당하게 감사를 표현하다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7개의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나한테 절기를 지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은혜, 그 수확,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절을 그냥 맞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1년 동안 교회와 신앙을 주제로 10감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감사절기 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것,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절대로 그냥 맞이하지 마세요. 절기헌금 여러분 그냥 절기헌금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쁘게 감사하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중에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있는데, 시련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크고 작은 간증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나 혼자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간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증은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증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간증들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내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간증은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간증을 만들어 주시면 간증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셨구나. 나도 그러면 저런 상황에 있으면 저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간증을 주지 않아요. 왜? 다 삶의 현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은혜, 다른 분이 경험해서 나눠줄 때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간증을 만들어 주시면 그 간증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베푼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일에는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내가 1등이 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